안녕하세요. 수요 여성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또한 어려울 때 도움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거친 풍랑은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주인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려오네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려오네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다시 한번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려오네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그 사랑 위에 소리. 그 사랑 위에 소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점점 코로나가 심해지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왕이시며 자녀의 삶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주님, 주 앞에 숨은 죄가 없게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 앞에 신을 벗고 정결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 거할지라도 주님의 교회와 자녀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박진기 목사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세밀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이 예배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환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저기 꼼쟁이가 온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이 구덩이들 가운데 하나에 쳐넣고 맹수가 그를 삼켜버렸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어디 한번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낼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지는 말자. 르우벤이 다시 말했습니다. 피는 흘리지 말자. 요셉을 그냥 이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고 그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내어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작정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귀한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것은 마른 구덩이라 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네. 이어서 박준기 목사님께서 실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은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인생이 환해집니다. 이 꿈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세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풀려야 그때 그 꿈이 실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과 주인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무리가 등장을 하고 군중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십니다. 그가 바로 주인공이에요. 많은 인파가 있었으나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던 그 여인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리라.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꿈을 끌어당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 꿈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겼고 마침내 실상으로 나타나 그 모든 혈루의 근원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명의 친구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픈 친구를 데리고 가자, 기도받게 하자, 이의 병을 낫게 하자, 그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파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방이 막혀 있으면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에 꿈 있는 자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지요. 그도 예수님이 누군가 그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갔지만은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발견을 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하여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고 그 사실에 감격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만일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꿈이 가득한 그 한 명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지요. 야곱은 일찍이 주인공을 요셉으로 정해놓고 그 표시로 요셉에게 채색 옷, 좋은 옷으로, 귀한 옷으로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채색 옷이 10명의 형들에게는 질투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옷을 입힐 때 무슨 이야기를 해 주었을까요? 이 옷이 상하면 안 된다, 귀한 거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요셉에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아, 내가 돌베개에 베고 잘 때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야곱,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허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꿈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꿈은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되어서 내 인생에서 비로소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꿈꾸는 자, 꿈쟁이입니다. 이런 꿈이 있는 자들, 요셉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인생의 시련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바라보고 발견을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쟤는 꿈이랑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 이런 말을 하죠. 야, 꿈깨. 쟤는 꿈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쟤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요셉이 제가 갖고 있는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야, 요셉을 죽이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죽이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짓밟고 어떻게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끝까지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다면은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꿈속에서나 있을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해방되어 돌아올 때 그것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입에서는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혀에서는 노랫소리. 그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풀어주시는 그 날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허락한 것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지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창대하게 하리라. 이 비옥한 땅 유브라데에서 나일까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축복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르렀고 또 요셉에게 이르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른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줄 믿습니다. 이 꿈을 가진 사람을 원수, 마귀는, 세상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진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풀릴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오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시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저도 시련을 당해보았습니다. 세상에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시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한 시련, 더 큰 시험, 고난을 당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꿈꾸는 자들은 한결같이 시련을 만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은 그 시련은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을 단련시켜서 마침내 정금같이 나아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련 가운데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시련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시련은 모든 문이 다 닫히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 모든 문은 닫혔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돌파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시련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련 속에서 잘못된 반응, 잘못된 해석으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존경하는 여러분,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시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4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붙듭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인데 어떤 손이에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시련 속에서 나를 건지실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련은 어떨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또 넘을 수 없는 장애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 시련이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을 통해서 더 형통하게 될 것이고, 이 시련을 통해서 더 높이 더 뻗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3번이나 결정적인 시련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올 때 요셉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먼 길을 찾아갑니다. 요셉의 그 채색 옷을 확인한 형들이 알러지 반응을 막 일으킵니다. 저걸 죽여버리자. 저걸 죽이면 꿈도 죽겠지?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때 큰형 르우벤이 말을 합니다. 야, 죽일 것까지 뭐가 있느냐. 우리 손에 피는 묻히지 말자. 그냥 웅덩이에 집어넣자. 사실 여러분도 오늘 확인하셨다시피 요셉을 살려가지고 아버지에게로 안전하게 돌려보낼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형이 없을 때, 큰형이 없을 때 이렇게 유다가 나섭니다. 얘를 돈 받고 팔자. 요셉은 웅덩이에서 못 나올 운명인 줄 알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요셉이 웅덩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때마침 노예 상인들이 그들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인 것입니다. 딱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어 그들에게 팔고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 팔려가 보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보디발이 누굽니까? 바로의 시위대장,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의 보디가드가 아니에요. 거대한 나라 바로 왕의 시위대장 집으로 요셉이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집 중에서 하필 그 집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보디발의 눈에 확 들어온 것입니다. 일을 굉장히 잘하고 똑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의 모든 것을 관장하게 하는 총무자리로 이 요셉을 세운 것입니다. 보디발은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볼 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요셉이 관리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한 것입니다. 요셉은 히브리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히브리는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부족이었죠, 부족.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냥 추장입니다, 추장, 족장. 국가에 어떤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왔으니 말도 안 통해서 그냥 생활하면서 언어를 배웠을 것이에요. 저도 동경에 살 때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남자분이 이제 한국 남자가 일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사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보니까 다 여자가 쓰는 말투로 이제 일본어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와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회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곳에 있었습니까? 그 왕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왕궁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들의 말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 요셉이
배운 언어는 고급 언어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문화를 알 수 없었지만은 애굽의 경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또 애굽의 세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다루는 것도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 배운 것입니다. 그 집에 총무를 하면서 다 배운 것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많은 거래가 또 이루어집니다. 보디발을 통하지 않고서는 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경호실장이기 때문에 장관이 와도 보디발을 통해서 왕을 만나는 것이고, 결국 나중에는 이 모든 배운 것이 기반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비록 노예지만은 요셉은 큰 집의 총무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다시 시련이 닥쳐옵니다. 사모님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요셉은 용모가 아름다웠다. 밤이고 낮이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보디발이 먼 곳으로 출장을 갔을 때 작정하고 요셉에게 매달립니다. 그때 요셉이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지금 당신과 나밖에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요셉의 겉옷을 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데 요셉은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그 방을 뛰쳐나옵니다. 사모님은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었는데 자존심이 상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나를 강간하러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이것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 남자 같으면 또 그만큼 권력이 있으면은 감히 노예 주제에 내 아내를 덮치려고 해?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죽여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은 그를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 들여보냅니다. 그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이 보디발의 집은 바로 왕궁 안에 보디발의 집이 있고 그 집 안에 감옥이 있는 것이에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바로 왕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감옥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이 감옥에서도 그 감옥 옥장에 눈에 띄어가지고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요셉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요셉이 그 두 사람을 보니까 안색이 안 좋은 것이에요. 안색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같은 날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그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술 맡은 자는 이제 복직하게 될 것이고 떡 맡은 자는 아쉽지만은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요셉의 꿈대로 술 맡은 자는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복직이 되면은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는 감옥에 올 만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자는 복직이 되면서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까맣게 잊어버려요. 요셉은 배신을 느꼈겠죠. 배은망덕한 사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6편 3절 말씀입니다.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왕들도 의지하지 말고 그 권력 있는 그 왕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힘 있는 사람입니다. 금융권의 어떤 사람, 정치권에 있는 어떤 사람, 경제적인 힘이 있는 어떤 사람, 그들이 나를 도울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시련 속에서는 전폭적으로
우리의 모든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련 속에서 나를 도울 자, 나를 세우고 나를 붙드실 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게는 우리를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요셉은 잊혀진 채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나는 평생 여기서 썩겠구나 하며 세월이 지났는데 2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쯤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바로가 꾼 꿈, 바로는 야, 이건 보통 꿈이 아니다 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들, 무당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해석을 하게 하지만은, 박사들을 불러서 해석을 하게 하지만은 아무도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꾼 것도 기가 막히고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한 것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바로는 급한 마음이 듭니다. 이것을 누가 해석할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알려줄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의 일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억하면 될 텐데 딱 이 타이밍에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제가 2년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 꿈을 꾸었는데 저는 그 꿈대로 복직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 꿈 해석한 자가 감옥에 있는 히브리 청년인데 혹시 지금도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와라. 요셉은 부름을 받아서 이제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꾼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죄수인 요셉이 드디어 왕 앞에 섭니다. 보통 이러면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내가 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이 감옥 생활에서 벗어나야지 해서 제가 잘 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낼 법도 한데,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풀어줍니다. 애굽의 미래에 대한 역사입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중동 지방의 미래에 대한 역사를 해석해 준 것입니다. 바로가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디발도 요셉을 알아봤지만 이 바로 왕은 요셉을 제대로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바로 왕은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이 반지가 무엇입니까? 왕의 도장이죠. 옥쇠. 그래서 요셉이 도장을 찍으면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곧 왕의 명령인 것입니다.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밖에 없으리라. 하루아침에 요셉은 술 맡은 자보다 높은 사람이 되었고 이 보디발보다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 이 왕궁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불안할까요? 보디발의 사모님이 아닐까요? 자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갔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기름 부음이란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요셉에게서 채색옷이 벗겨지면은 꿈이 사라지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채색옷은 벗길 수 있어도 기름 부음은 사람의 힘으로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은 이들에게 손대지 말며 내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감히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세상은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가, 마귀가 감히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여러분, 원수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 건드리면 죽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세 번만 같이 하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완전히 반전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시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둘째로, 꿈이 있다면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망은 부정적인 에너지예요. 원망은 모든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 상황을 바라본다면 그냥 인생은 부정적인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파멸시키는 이들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인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 모든 것이 다 형들 때문이야, 내가 감옥에 온 거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이야, 내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내가 또 감옥에서 썩게 생겼어, 저 술 맡은 자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을 뿜어내면은 요셉의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에 가득 차서 멸망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불보다 뻔한 결과인 것입니다. 원망을 하게 되면은 낙심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낙심은 자기 마음의 어떠한 경계선 밑으로 뚝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깊이는 지구의 어떤 것보다도 깊고 어둡고 슬프고 공허한 뿐인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놔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낙심한 인생을 다시 끌어올리기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끌어올린다?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 심리학적 치료, 정신과적인 치료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것이 있으니 우리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지켜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죠. 이 시련에서 우리는 원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4월 말에 1박 2일 예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었다는 결과를 선생님에게 듣고 친구들끼리 막 이야기를 했대요. 아, 중국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인생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나를 대표로 보내셨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이 시련은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장소일 뿐입니다. 이 시련 속에서 정금같이 나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련은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쓴 잔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징계를 당하셨습니다. 그 징계의 최종 판결은 무엇입니까? 3개월 감봉, 어디 저 지방으로 발령 나는 것, 6개월 집행유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형, 십자가. 엄청난 시련이지요. 하지만 이 시련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 시련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매 맞으셨습니다. 그 고통과 그 시련. 하지만 그 시련이 우리에게는 신유라는 옷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가난하게 사시다가 가난하게 끝나셨습니다. 마지막 입고 있는 옷까지 병정들끼리 제비 뽑아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의 시련이 우리에게 부유로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강도와 같이 매달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을 모든 인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십자가에서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온 것입니다.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가득 차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너무 인생이 막 묶인 내 부동산, 묶여진 한국에 있는 내 재산들, 내가 가야지 이것이 막 풀어지는데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묶인 것들, 또 인생에 어떠한 진로가 묶여 있습니까? 내 자녀가 묶여 있습니까? 또 너무 외로워서 나만 너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과거에 어떤 시련이 있었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아직 나는 예수님을 몰랐었고 믿지도 않았는데요. 솔직히 그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핍박도 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붙잡고 계셨습니다. 아니,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지금도 앞으로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오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찬양입니다. 세상의 시험이 나를 덮칠 때 이겨낼 힘 없어 무너질 때 나에게 오신 그분의 사랑의 손이 나를 회복시키네. 어찌할 바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할 때 어둠에 잠겨 있을 때 나에게 오신 그분의 따스한 손이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게 주님 한 분이면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내게 주님 한 분이면 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시험이 나를 덮칠 때 이겨낼 힘 없어 무너질 때 나에게 오신 그분의 사랑의 손이 나를 회복시키네. 어찌할 바 몰라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할 때 어둠에 잠겨 있을 때 나에게 오신 그분의 따스한 손이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게 주님 한 분이면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내게 주님 한 분이면 돼. 주님 한 분이면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게 주님 한 분이면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내게 주님 한 분이면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상의 시련이 다가와도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언제나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 아버지, 하지만 내가 그 손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내가 더 잘할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고 자만이 있었는데 주님 그곳으로 갈 때마다 실패와 아버지 패배와 좌절과 인생의 배신을 느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배은망덕한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아버지 우리가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시련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련의 모든 구원의 손길의 완성인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영혼의 그 빛이, 그 밝은 빛이 우리 인생을 비추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앞길까지도 비춰주시옵소서. 그 길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을 붙잡고 그 의로운 손에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련 가운데 있을 아버지 우리 인생이 아버지 패배자와 같고 아버지 하나님 좀 바보 같고 멍청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 인생도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련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원망했던 우리 예수를 용서해 주시옵고 아버지 다시는 원망하지 않는 멸망하는 자들과 같이 원망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우리 입술에서 아버지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라는 이 시련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게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격리시키고 외출을 자제하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음은 더욱더 밖으로 나아가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있게 도와주시고 시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전시킨 것처럼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기적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은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옷이 벗겨지고 죄수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점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고 그 죄수의 옷을 입은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의 옷 세마포를 입히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락으로 떨어진 나를 다시 붙들어 위로 올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이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나는 밑바닥 인생이지만은 우리를 세우실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은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지만 그 꿈은 실제로 일어났고 우리의 입에서는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혀에서는 찬양이 넘쳤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혀가 찬양하는 인생의 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인생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아버지 모든 막힌 것이 풀어지고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그 돌파구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가실까? 반반이 아니라 아버지 100% 의지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오직 아버지께 맡기오니 주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인생을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떻게 노예가 죄수가 되고 그 죄수가 어떻게 단번에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 어떠한 건물이 아니고 부동산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긴급 선언이 발령됩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 주 앞에 신실하고 겸손한 예배자들이 되고 오히려 주의 복음이 더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무고히 고통받는 미얀마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지금 현재에도 핍박받고 압제당하는 중국의 교회들과 또 북한의 지하교회 등 이 땅의 고통과 박해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다스려 주시고 또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 시대가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저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정말 마음이 아버지 또 작아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 아버지 정말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 되시며 주의 주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핍박받고 아버지 하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중국의 아버지 교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중국 국경 오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문을 아버지 하나님 닫으라고 아버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세력과 권세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 주님의 싸워주시는 것을 믿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열망 가운데 고통받고 아버지 억압당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시간에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적으로 피폐하고 우상이 많은 이 일본 땅에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아이들과 청년들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다음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처치스쿨과 신학교, 노인사역, 다민족 예배와 또 직장, 학교, 선교회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카운셀러 사역이 이 일본 땅을 향하여 정말 잘 정착돼서 상처받는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니엘 어린이 식당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교회의 사역들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 사역을 잘 아버지 하나님의 물려받아 아버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아버지 하나님 피폐한 이 일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건강한 지도자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참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잘 섬기게 하시고 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눈물의 씨앗들이 하나님 아버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못했던 것까지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구석구석마다 아버지 정말로 편만히 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세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또 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노인사역 다민족 예배가 아버지 직장 선교회가 아버지 더 학교 선교회가 저도스쿨 다 잘 아버지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신학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들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힘도 없고 능력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일하실 때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심이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열방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일본 선교와 세계 선교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을 채워주시고 또 각자가 있는 모든 것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또 병약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또 세워주신 이영선 목사님과 그 가정의 영육간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일본 땅의 한가운데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한 지체가 되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며 아버지 주여 함께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이 주신 비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아버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버지 정말 그 선교 명령을 잘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을 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이웃들을 주님 잘 살피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이 아버지 정말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주의 향기를 바라는 아버지 정말 때를 어떤 징후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정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을 채우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잘 이겨내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아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고난과 시련은 정말 결코 견디기 쉽지 않고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관심 안에서 정말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의 종들이 정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떠한 경우에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련도 주시고 또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며 또 간증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날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굴곡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